오늘 제목이 나를 보좌화하라입니다. 보좌화하라니까 참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으라. 24시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실수할 때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세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요. 세상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홍천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중심은 뭐냐면, 기준은 뭐냐면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이것을 위해서 성공하려 하고 또 이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우리 살아생전에 없어지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또 죽으면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나라 속에서 역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위로 자꾸만 끌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지 않는다고. 우리 믿는 자들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어떤 나라겠습니까? 저 천국이거든요. 그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천국, 그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보좌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다던 절대 불가능한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홍천과 그 속에는 6만 7천 영혼들 속에 임하게 하는 증인입니다. 그것을 위해 남은 자입니다. 내 능력, 내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삶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려야 될 홍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흑암이 꺾이고 예루살렘 온 이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진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이유, 방향,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너희들이 붙잡고 나가야 할 것, 늘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계속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힘으로 임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충만히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충만케 하는 것,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능력이 내 안에 24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를 보좌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누가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인생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 작은 문제 하나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많은 상경과 상태 속에 있는데 나를 보좌하는 그 시간표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24시 머무르는 성령 충만한 이 보좌의 시간을 갖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 나를 보좌하는 시간이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오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져요. 그것들이 나의 힘을 빼고, 그것들이 나에게 염려거리가 되고, 그것들이 나의 걱정거리가 되고, 그것들이 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그것들은 나의 낙심거리가 되고, 그것들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작은 것들조차도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24시 나를 보좌화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이전에,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6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다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하늘의 모든 축복과 권세를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보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신,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세.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만 보내시지 않아요. 성경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 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나 혼자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권세 사용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겠죠. 권세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분이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응답이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왕이면 해결해 주시면 대충 이렇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사실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너에게 임하고, 그 임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죠? 그게 기도의 소통이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물론 나를 통해서 하시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당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어지는 거하고 하는 것하고 의미가 달라요. 우리 말의 한 끗 차이지만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셔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가 하게 되어지면 되고 안 되고 응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상태가. 그런데요, 되어지는 것이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사실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2장 쭉 보면 이 약속을 붙잡고 감남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요. 그 사실을 믿고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구가 생기고 최고의 응답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바람과 불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는데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그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응답이 임한 것이에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러 이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보좌가 뭔지 아시겠죠? 나를 그리스도화시키는,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24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의 보좌의 역사가 오늘 주일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똑같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온 몸과 삶의 현장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오늘 나의 현장, 오늘 나의 현장을 오늘이라는 시간표 그리고 나의 현실, 나의 현장이라는 그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화의 축복을 조금만 우리가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나의 오늘 그리고 현장에 보좌화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나타나고 응답받고 나니까 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이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눈에 보여요? 성령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근데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란 말은 기다리라 했잖아요. 기다리란 말은 하염없이 언제 올 줄 모르고 언제 될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세계복음화 일이 또 응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려요. 마치 우리가 서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시간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류장에 갔어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시간표를 알지 못해요. 이게 버스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요, 기다리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정류장에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버스는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정류장이 터미널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 정류장을 지나치게 돼요. 이해하시죠? 이미 버스가 출발했어요. 세계복음이라는 버스, 응답이라는 버스는 출발했어. 언제 출발하는지 알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출발했어요. 그 버스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게 와. 몇 날, 몇 시, 몇 초에 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요즘은 뭐 시간표가 많이 정확한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언제 정확하게 올지. 왜? 길에 사정도 있을 것이고 신호등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는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버스는 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는 정류장을 향해 오고 있어요. 서울을 향해 가는 그 버스가. 그러니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곧 도착한다. 이미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응답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써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너희가 언제 몇 시 몇 날 몇 초 이겠다 아니라 그냥 나를 따라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나를 따라오고 있으면 말대로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나에게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나의 길이 어디입니까? 왜 모르시냐면요, 말씀과 관계없어서 그래요. 나의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과 나와 관계없어서 해요. 정말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길을 보여주셔요.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셔요.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왜 그러냐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모양대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돼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쯤 해결해 주시렵니까? 라고 해서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말씀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 문제들, 여기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근데 언제 해결해 줄게, 그런 답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너에게 네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지금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네가 구하고 있는 것은 더하여 주겠다. 근데 우리는 아멘을 하면서도 돌아서면은 또 현실과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우선순위가 또 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걸 나는 모르죠. 나는 몰라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문제가 안 되고 계속 되어지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인내하죠. 여러분들, 인내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은 안 됩니다. 무조건 참으면 그 병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소망을 닦고 답을 얻고 기다리는 인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야,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요, 말씀이 주셨다. 근데 말씀을 따라 기도해도 안 되대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 붙잡고, 그러면 딱 붙잡으면, 난 우리 이정훈 원사님 1년 전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지으려고.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언제 성취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버스는 이미 출발했다니까요. 오는 과정에 있어요. 오는 과정에 있고 내가 이미 그 버스에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타고 있어서 지금 서울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버스에 타면 나는 늘 평안하고, 늘 문제 없고, 늘 조용하고, 늘 안락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준이 그 버스에 타면은 탔는데 자꾸 흔들려. 삑 섰다가도 또 급출발을 하다가 흔들기도 하고 먹는데 물도 튀기도 하고 살이 시끄럽게 소음도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직 버스를 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한 게 아니니까. 왜? 내 기준이 아니니까 안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은 몇 가지로 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주시는 응답이 있고, 기다리는 응답이 있고, 바꿔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나를 향한, 진짜 내 인생을 향한, 진짜 내 업을 향한, 진짜 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거든요. 그 은혜 속에 정말 있다면
내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왜?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내 미래 인생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게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왜? 여러분들 일주일 뒤에 새 차가 생겨요. 일주일 뒤에 새 차가 생겨요. 좋잖아요. 지금 차는 폐차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다림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차가 사고가 났어. 누가 내 차를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누가 치고 가서. 그럼 약간 기분은 좀 나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왜? 그 차는 일주일에 어차피 폐차시킬 거예요. 그래 부딪히면 상관없어요. 내가 길 가다 운전을 잡다가 벽을 탁 부딪혀서 에이 일주일 뒤에 폐차시킬 건데 뭐 그렇게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일주일에 새 차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바라는 것들에 오늘 보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응답의 증거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을 여러분들 그래서 보좌화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운명의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거지예요. 거지. 빌어먹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누구냐면 마귀 자녀예요. 이 운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거렁뱅이로 남의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해주고 도와줬는데 그 운명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러 가면서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응답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걸할 돈이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살아야죠. 근데 1순위는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영적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천국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일부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왜 주일날 이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냐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의 일을 향하고 복음을 말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 재판장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말해요. 야,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지 않냐?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지 않냐? 저 사람 너희가 그렇게 욕을 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었다. 이름으로 일어나 있다. 봐라. 증거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내보내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말을 밖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가요 그 어려운 현장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현장, 그 현실을 뭐 해버렸어요? 보정화시킬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 것이에요. 그 현장을 완전히 보정화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다 나와버렸어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나와요.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응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보좌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보좌화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좌화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쭉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여종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치유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신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밤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근데 그 간수장이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 이 간수장이 큰 소리가 나서 나는 일어나다 깜짝 놀래요. 근데 뭐 먼지가 자욱하고 앞이 잘 안 보여. 가만 보니까는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 이 간수장이 생각하기에 죄수가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나와 우리 가문이 끝난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살해버리려고. 왜냐면 네가 잡히면은 도망갔다가 잡히면은 고문할 거 아니에요. 네가 혹시 또 내보내지 않았느냐, 뭐 돈 받고 내보내지 않았냐, 그럼 고문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형 받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자살하려고 칼을 들고 찌려고 하는데 멈추라.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라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간수장이 이 사도 바울과 그 팀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서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귀족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 집안이 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과 실라 그 팀이요, 그 감옥이라는 현장을 보좌화한 것입니다. 뭐 했어요? 그 시간에 찬양과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에 보좌와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가 있어요. 미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후대들이. 저기도 후대도 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후대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응답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 뭐예요? 그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지만 응답은 지금 증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후대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 반드시 우리 교회 후대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다리시길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고 내 문제 놓고 내 환경 놓고 내 상태 놓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 놓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는 모릅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 아마 미래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전에 있던 일, 과거에 있던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달란트, 재능이 다 있어요.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좀 쓸모가 없어.
쓸데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쓸데없다고 말한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재능이 있어요. 발견하지 못하실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쓰임받지 못할 뿐입니다. 행정의 대가가 있어요. 행정의 대가. 행정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전쟁을 치렀어요. 행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총리 내주고 현장 나가 싸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능에 세계적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총탄이 날라드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사는데 무슨 행정이 필요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군부대에서 행정병을 맡았다. 모든 단체는 행정이 필요하잖아요. 국가도 그렇고요. 이 사람의 재능이 그때부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서 이 사람이 그 재능을 갖고 있는지. 왜 전쟁터니까 별 능력이 없어. 싸움질도 못하고 총을 쏘는데 막 두려워서 공중에 쏴대고. 여러분들 요즘 태국가 누굽니까? 캄보디아 그것도 또 보시잖아요. 총을 쏘는데 어떻게 쏴요? 맞을까봐, 고개를 내면 맞을까봐 총만 이게 밖으로 들고 그냥 쏴버려요. 기관총도 그렇고요. 왜? 맞을까봐. 그래 싸움을 그래. 저게 맨날 총알만 없애고 재능이 없어. 응? 가치가 없어.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행정병으로 딱 썼잖아요. 행정에 있는 여러분들 단체에 행정이 꼭 필요해요. 모두 연결되는 그 복잡한 행정이 이 한 사람들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안 서서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 그 렘넌트들, 그 성도들, 그 재능 없다고 했던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나도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재능이 있다니까요. 이상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다 개인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해요. 근데 개인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한다는 건 괜찮은데 잘 모르죠, 본인들도. 근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복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해서 쓰임받도록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찾아줘야 돼요. 재능이 다 있다니까요. 야, 너는 어디에 쓸모가 있냐? 야, 너는 아무 쓸데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정말 쓸데 다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다 주셨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아무리 봐도 재능이 없어. 근데 재능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그리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위에서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 헤븐리 달란트가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세상에도요, 내게 있는 이 재능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지금도 그렇고, 여러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게 이 경제를 주신 것은, 내게 이 재능을 주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재능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민지 시대에도 그렇고 일제 시대에도 그렇고 그 독립군들도 사실 자신들의 재능을 그 작은 재능, 그 하나의 재능까지도 어떻게 해요? 나라 민족을 사용했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것은 이유는 나라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돈이 있는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독립군 자금을 내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다른 재능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뭘 움직일 수는 없지만 우리 집에 땅이 있어. 우리 집에 작은 돈이 있어. 내가 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벌어. 그 작은 것을 내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런 작은 재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옛날에 왜 그 경주에 무슨 부자예요? 최부자요? 경주에 무슨 부자 있대지 않습니까? 몰라요? 아유, 지금 그거 최부자죠? 그분 가문은 그 봄에 가도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만석군. 그래서
그 사람네 저 집에 사방배인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없었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쌀떡을 항상 그 문 밖에 두고 항상 가득했는데 그래서 쌀에 영상 이거 퍼가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데 그거 몰라요? 아유 유명한 건데 모르 한국 사람 맞나?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사명이요. 그러니까 사방백리에 굶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게 사명이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동료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단 말입니다. 작은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재능이 있어요. 제가 봐도요 다 재능이 있어요. 진짜 재능이 있어요. 내가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찾지 못해서요. 내가 진짜 가진 재능이 뭔지 몰라서예요. 그걸 찾아주고 복음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위한 보좌의 달란트와 축복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이거는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같은 재능이에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에서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 미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게 이것들을 주셨구나.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보면 되게 부러워. 생판 잘 모르는 사람과 얼마나 잘 친해지는지 몰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생판 몰라. 근데 말도 잘 걸고 또 금방 친해져. 근데 그것도 보면 이야 재능이다. 천재적인 재능이다. 그거는 하늘에서 주신 재능이다. 나는 말 한번 붙여보기 위해서는 못해. 나는 못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집에나 쑥쑥 들어가. 근데 이재원 사람이 옛날에 저기 한번 전도 나왔었잖아요. 나는 쑥스러워서 못 들어가. 근데 이거는 와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야, 참 부럽다. 뭐 성격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쓰임받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그 미래를 자꾸만 보좌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저 하늘에 너희를 위한 집을 다 내가 예배해 놓을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다시 약속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니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셨죠?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 이름으로 응답하셔요. 그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셔서 승리케 하셔요. 그 이름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고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약속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대요.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24시
나를 보좌하는 그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4시 보좌가 안 되면 순간순간 이 축복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이 말씀과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꾸 현실만 보여줘. 그래서 보좌 속으로 자꾸만 나를 들여보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말씀이 보이고 언약이 보이고 약속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나를 보게 돼. 내 현실을 보게 되고 내 상태를 보게 되고 나의 문제를 보게 돼.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고 우리가 불신앙이 나오고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기억하고 진짜 임만을 누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시 365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소중한 성도의 모든 삶과 현장에, 그리고 그 온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온 몸에 참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홍천과 강원 237 5천 정도 살리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